지난 2013년에 제작된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현지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회복 그리고 용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바 있는 우리 김종철 감독, 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부 정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제3성전 건축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 영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네들의 그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어느 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중에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법궤와 번제단이 각각 따로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신이 지정하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일명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요, BC 586년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일명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먼저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크기도 작고 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자, 그렇게 몇백 년의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걸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모형일 뿐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죠. 근데 이 성전이 기원전 19년부터 기원 후 63년까지, 그러니까 약 80여 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지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이미 이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지 46년이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얼마나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는 그 일부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 통곡의 벽에서 앞으로 있게 될 제3의 성전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 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네들의 그 삶의 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네들의 정체와 또 그네들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지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그 성전이 그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제3성전이 어디에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1성전, 제2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죠. 근데 지금 그 제1, 제2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터에 지금 황금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황금으로 된 돔, 그것이 바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통곡의 벽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황금 사원은요, 이슬람 신자들에게는 그 세계 3대 성지로 일컬어질 정도로 그들의 창시자 모하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면서 그네들에게는 더 없는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제3의 성전을 짓겠다 하면은요, 전 세계 17억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고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최악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기도 해요. 자, 지난 6장에서 우리는요, 스데반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공회에 고소된 사실을 다뤘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했던 이유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전 그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아울러서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게 하셨는데 그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더 이상 그 성전도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헤롯 그 성전,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을 일컬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고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도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당신네는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게 맞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전하였던 이 스데반 신성 모독 혐의로 공회에 지금 고소했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그 공회에 앉아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혈통적으로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신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또 할례를 받았느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네들의 그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논박하는데요. 스데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 민족을 지켜준다고 일컬어지는, 당연히 히브리인들의 수호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당시에 이 수호신들은요, 주로 그 민족들이 사는 그 경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경계 안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신으로 치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도 고작해야 그 히브리인들만 그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좁은 사람이 만든 그 공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당연히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이 어디에든지 그곳에 함께 하셨던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만 잠시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할 때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다뤘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브엘세바라는 그 가나안 지경을 떠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죠.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걷는 그 가운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낯선 곳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야곱 최초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도 함께 하시죠.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지어 히브리인 이 요셉을 애굽의 제2의 통치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던 당신의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여전히 함께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우월해서 힘이 세서 이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참 하나님 되심을,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심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끌려가게 하시지만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고통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들을 풀무와 사자골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또 고레스 그 이방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그 백성 전체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그 하만의 계략을 다 물리치시고 통쾌한 역전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민족만, 어떤 특별한 그 공간에만 한정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좁은 그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찾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 도망와 있는 이 미디안 땅, 그곳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어떤 특정한 공간과 그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당연하죠,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면 바로 거룩한 땅이고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요, 화려하게 그리고 아주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지은 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스데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오늘 스데반의 이 변론의 핵심은요, 뭐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사실 이 스데반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런데도 그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그 평안한 생활을 청산하고 굳이 이 팔레스타인 본토까지 들어와 살려고 할 정도로 극렬한 성전주의자였어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성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었고, 그리고 그 성막도 성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스데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대인들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성막이나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성전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 성전은 그네들에게 우상이 될 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또 그 신의 어떤 그 처소를 신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대웅전에 불상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불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웅전에 갔는데 불상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복 달라고 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다못해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무언가 신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정하고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된 심리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무언가 내가 더 안전한 것처럼 그것이 더 어떤 신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신전은요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 여러분 저 그리스나 또는 터키나 그런 데 가보시면은요 옛날 그 신전터를 보면은 웅장해요. 저 양산 가다가 보면은요 큰 불상이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크게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그 불상과 그렇게 웅장한 불상과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당을 이왕이면 크고 화려하게 지어보려고 지난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것처럼,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죠.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패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 그 성막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왜요? 법궤를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서도 나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전에는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법궤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때 그 어느 순간에 법궤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그랬고 헤롯 성전도 그렇고 법궤가 없는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법궤가 어디 있을까 찾으려고 했겠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요 법궤를 찾아서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미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그 구약의 법궤 가지고 난리를 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법궤가 어디서 발견됐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좀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액세서리,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잠이 잘 오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로마 카톨릭은요, 그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십자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당에 가시면 또 로마 카톨릭에서 그 말하는 그런 십자가를 보면 항상 가운데 예수님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더 이상 이런 십자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써도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십자가, 빈 십자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 당신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저렇게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를 신성시하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은 그 빈 십자가도 우리 쓰지 말자. 우리 한국교회도 1957년 42회 총회에서 강단에 십자가 두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지난 2015년 100회 총회에서도 한 번 더 이 결의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십자가 있다고 없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 형상을 사랑하는 것과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아마도 바벨론에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심지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의 신들을 예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네들에게 아무리 성전이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이 있다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은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은 그저 또 한 주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노골적으로 기도도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예배당 안도 세상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성과 속이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또 이제 내일부터 일하게 될 그런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한 척 그럴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울러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가나안에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요셉을 지켜주던 그 가나안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도 여전히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보디발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으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어디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곧 성전인 거예요.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야 가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하는데도 여기는 천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공간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마치 에덴에서의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함, 정결함, 뭐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결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보니까 깊은 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발에 착고가 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런데도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그 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감옥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때 부산 교도소에 한 번은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한 100여 명의 그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특송 시간이 됐어요. 한 청년이 특송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어떤 오페라 가수, 성악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얼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제가 교도소 관계자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저분 언제 출소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곧 출소를 앞두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에 차서 저렇게 찬양을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무기수입니다. 무기수라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무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옥살이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사람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식과 절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아무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기 위한 찬양과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찬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분에게는요, 그 교도소 안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힘들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요, 비정규직 전전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목매고 있어요. 결혼은 언감생심이에요. 40, 50대 우리 가장들도 회사나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정말로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어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이 정도 되는 어떤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은 내 앞날이 적어도 이 정도 보장이 된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조들의 찬양,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절대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저 찬양할 때만 은혜가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잠시 누리고 마약처럼 그렇게 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평강과 희락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